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유튜버가 별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쩌다 우연히 그 목사 아들 3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목사 아들로 자라온 이제 고충들을 서로 나누는 영상을 본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까 공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예수 안 믿을 사람 골라서 목사집에 태어나게 해서 목사 아들 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죠. 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네요. 더 안 믿을 사람을 골라서 목사 시킨다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예수 안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거고요. 더 안 믿을 만한 사람은 목사 시키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고요. 저희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었고 지금 목사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만큼 안 믿을 만한 자였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믿음 좋은 척 폼잡고 있는데 사실 그냥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여기 세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제가 감사도 잘 못합니다. 믿음도 별로 감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1년에 2번 있는 감사절 여러분 감사하십시다라고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감사를 설교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붙잡아 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저에게, 감사 못하는 저에게 1년에 2번이라도 감사 연습하라고 세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기분이라면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들 때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고 태도입니다. 감사는 습관이고 태도이고, 그러하기에 감사는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보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수가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밉게 보면 다 잡초로 보여요. 근데 곱게 보면 다 꽃 같아요. 그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꽃 같아 보이십니까? 잡초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 시를 이렇게 인용해서 어떤 교회 보니까 정단의 강단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더라고요.
곱게 보면 360날 은혜 아닌 날이 없었다. 360날 은혜 아닌 날이 없었다. 곱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아닌 날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은혜의 마음,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내가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며 꿈꾸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마음,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잡초와 같은 날들인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보면요,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문제고 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그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입니다. 30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인이 다윗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한 고백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내사. 3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끌어내사 끌어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물에서 건져내는 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시인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우물에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물은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톱 하나 넣어서 이렇게 몸을 당길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에 우물에 빠져 있으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하고 두려운 절망의 공간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곳이 우물인데 사방이 막혀있는 그 우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올은 무덤, 땅 밑 세계, 또 이제 죽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신약에 오는 이 스올이 지옥의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죽음과 같은 상황,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우물과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 보면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대적의 위험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물과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물과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가요. 하나님의 특기는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건져내시죠.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영혼의 비참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냐.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냐. 돈 있으면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도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과 생명의 문제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 문제였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재벌까지는 아니고 주은 재벌 정도. 좀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돈 많으니까 돈 얼마든 쓰든지 이제 치료 받으면 되는 좋은 병원 찾아서 잘한다는 의사 찾아서 이렇게 사례도 따로 하면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의사가 특별히 신경 써줬는지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나았어요. 돈으로 되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얼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서 병원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계단을 거의 나았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바로 헛디뎌서 뇌진탕으로 죽었대요. 싫어하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돈으로 안 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끼게 돼요. 스월입니다. 스월. 우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우물에서 건져냄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건강의 문제인 것 같은데 꼭 건강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낯을 벽으로 향해서 면벽, 벽을 보고 기도하는. 왜 벽 봤을까? 하나님 내 앞에 이렇게 벽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벽만 보고 캄캄한 앞날을 두고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답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경험하셨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질병의 문제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병원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 아무리 의사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수술한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주로 그러죠. 기다려 봅시다. 왜 안 깨어납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다려 봅시다.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되고 오늘도 질병의 우물에 빠졌을 때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질병뿐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워지면요. 제가 한 해 겨울이 생각납니다. 2011년 12월 그때 하여튼 유난히도 추웠어요.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겨울에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때 딱 저희 막내 임신 9개월 그 성분이 만삭이었어요. 그 추운데 저에게는 이제 아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 보는데요. 가서 이제 좋은 집 딱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안 그래도 추위 많이 타는데 들어갔다가 이 집 가격 안 맞아. 실망하고 나오고를 반복하는데요. 제가 남편으로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아주 멀리 교회에서 뭐 출퇴근하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곳에 어찌어찌 싼 집을 발견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사가 갈 집만 정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던 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주인이요. 새로 올립니다. 겨울이었는데 안 그래도 이사할 사람인데 새로 올렸습니다. 구조도 별로 안 좋고 추운 집인데 새로 올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 집 안 가면 한 푼도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계약한 이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집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겨울이라 이사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야지 좀 기대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동산에 아무리 연락해도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거. 너무 원망이 되고 하나님 제 목사님 말씀 연구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답도 없는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 다 이렇게 산다고 그냥 성경만 고민하면 어떻게 목회할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목사다 폼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점점 날짜가 다가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요. 이사 가기로 한 달 전쯤인가 어쩌다가 누구 한 사람이 집을 보러 왔대요. 집 이렇게 쓱 보더니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원래 살던 집보다 구조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쓱 대충 보더니 계약하자. 이해가 안 돼. 왜 계약하자고 했지? 자기가 살던 집보다 안 좋은데 왜 계약하자고 했지?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자기가 살던 빌라에 다른 층에서 누가 투신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자꾸 악몽을 꾼다는 거야. 근데 이 집 안에 구조도 뭐도 하나도 안 중요하고 목사님이 살던 집이래. 무조건이지. 빨리 와도 되냐? 빨리 와도 되죠. 그래서 2주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물에서 건짐받는 비결 뭡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어제 연락이 어찌어찌 하다가 됐는데요. 우리 유효상 강도사님 있잖아요. 유효상 강도사님 아버지가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제 연락할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으로 청빙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효상 강도사님 아버지하고 그 목사님하고 잘 알아요. 그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저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이렇게 봤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광명에 유효상 강도사님 사역하더라 해갖고 이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아버지 장로님 통해서 유효상 강도사님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연락처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인터넷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 바뀐 것도 나오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울교회 이름 참 좋다.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뜻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울다. 야,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제 마음에 확 와서 꽂히죠.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우물과 같은 상황에서 스울과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건져내심을 받은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1절 다시 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 안 높아지실까요?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성도가 다윗이 자기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기만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고 주의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자기가 건진받은 건 알겠는데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다윗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스올에서 건지시는 은혜는 나만 특별히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찬송하자고 다 같이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세트입니다.
감사 없는 찬송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찬송하셨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찬송은 껍데기입니다. 찬양은 껍데기. 감사와 찬송이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며 감사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그 다음 5절이 너무 좋아요. 5절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노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 고난의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이라고요? 잠깐이라고요. 은총은 평생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많습니까? 은총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노여움만 보입니다. 고난만 보입니다. 이상하게 고난만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콩밥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콩밥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밥에 콩 들어있으면 쌀은 안 보이고 콩만 보여요. 그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콩이 싫다고. 그 엄마가 몸에 좋으니까 몇 알 넣어줍니다. 몇 알 넣어줘도 콩만 보여요.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 노여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노여움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뭐가 더 많습니까? 은총이 훨씬 더 많아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우심, 진노, 고난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싫어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은총이 반반도 아니에요. 은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은총이 평생입니다. 그 왜 못 보느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반절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 나는 울음을 올 수밖에 없는 저녁이 옵니다.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녁 지나고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오는 동안 저녁 지나고 아침이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저녁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틀림없이 기쁨의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 우리 생각보다 좀 늦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침은 꼭 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인가 공장이 다 불타버렸대요. 남은 게 없을 정도로 다 새까맣게 타버렸다고요. 잿더미로 변해버린 공장에 가서 신방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데 신방 가면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빈자리에 도대체 뭘 채우시려고 이렇게 텅 비게 하셨습니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멈추지 말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 신앙의 내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캄캄하게 새까맣게 타버린 캄캄한 저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 기쁨의 아침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사랑하는 하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녁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아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스울과 같은 고난에 빠지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자기가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내가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인생 까딱없겠다, 흔들리지 않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게 교만인 거죠. 교만. 그렇게 교만했을 때 7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처럼 문득 세우셨는데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이어서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산처럼 높이 세우셨는데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이렇게 틀면요, 물이 막 콸콸 나오죠. 예전에 그 대만의 군대가 그랬답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수도가 너무 신기해요. 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철불점을 갖고 수도꼭지를 사다가 집에 벽에다 박아놓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철불점에 속은 줄 알고 가서 총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도꼭지는 물이 없습니다.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스스로가 뭔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의 수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이 시인이 자기 스스로가 은혜의 근원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수원지에서 끊겼어요. 결국 메말라질 수밖에 없었죠. 영혼의 밥을 만났습니다. 자기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밥을 만났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 시인이 무엇을 하면 8절에서 10절을 했어요.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죽으면 나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 잘못이지만, 내 죄지만 부르짖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다른 일이 잘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우리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영혼이 깜깜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다른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요,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맛있는 거 먹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첫 번째 두려움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요즘에도 따진대요. 요즘에도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손 없는 날을 따진대요. 그 악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해코지 하는 악귀가 있는데, 그 악귀가 활동하는 손 있는 날, 그리고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손 없는 날. 아니, 이놈의 악귀는 날짜 따라서 일하고 말고 그게 무슨, 근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 안 하죠. 좋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 있는 날 이사비도 싸고 한가하고 손 있는 날 찾아서 이사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악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혹시 내 삶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쓰지도 못할 거, 쓸 줄도 모르고 계속 모으기만 합니다. 이게 날 지켜줄 줄 알고. 두려움.
두 번째는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언제부턴가 이제 불금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불금 뭔지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니까 마지막 날 놀아야 되겠다는 거야. 불태워서 신나게 놀겠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화끈한지요. 노는 걸 불태우면서 놀아. 인사 불성이 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공허해서. 공허함을 어떻게 지워보고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인사 불성 될 때까지 놀면 공허함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 되면 또 공허함. 또 어떻게 출근하냐? 또 한 주간 어떻게 사냐? 회사 때문입니까? 회사 때문이 아니죠. 우리 마음 때문에 공허해서.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하나님 아버지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는데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심령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허해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내년을 생각하면 2022년을 생각하면 막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막막하고 두려운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두렵고 막막하지? 하다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운동 같이 하는 목사님 두 분이 더 계세요. 세 명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차라 기도하자 마음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발까 하다가 서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전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니까 제가 가운데 있고요. 목사님 한쪽에 제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철회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치킨도 먹고 철회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맘에 주여 소망 주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게 찬송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딴 생각, 낮에도 딴 생각. 내 마음에 주님이 소망이신데 주님이 없으니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잃어버린 게 이거구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는 거 잃어버렸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질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 장례식 때 입는 그 옷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다. 부르짖는다.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사랑하는 하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춤추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의 우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직은 상황이 밤과 같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기쁨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